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시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꽤 추운가 봐요. 저는 사제관하고 성당이 가까워가지고 별로 이렇게 추위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성당에 오셨다는 거를 잘 못 느끼겠지만, 아무튼 또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성당 올 때마다 조금 고민스러우시죠? 갈까 말까 이렇게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영성이 뛰어나셔가지고. 물론 그렇죠, 이제.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 고민을 하잖아요. 아, 오늘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이렇게 고민 이렇게 하는데, 그 고민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아마 선택의 기준은 되게 간단하겠죠. 나한테 좀 편안하고, 힘들지 않고, 그리고 돈도 좀 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준인데,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선택을 할 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니까 당연히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 뭐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병에 걸려도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여기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허리를 만져주시면 싹 낫고, 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소화불량도 해결해 주시고 등등,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니까 시몬과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되게 편안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 고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 되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주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고장에 가게 되면 또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편안한 것을 다 뿌리치고 새로운 낯선 곳으로 또 나아가서 도전하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촉구하신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다 하죠. 현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몸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힘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복음을 선포하라 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왔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단지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사람들과 전투를 해야 되고 사람들과 논쟁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된다는 그 뉘앙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행복감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그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되게 힘들다고들 그러잖아요. 그죠?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서도 힘들면서도 그래도 기쁨이 이렇게 잔잔한 그 기쁨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것들. 우리 젊은 엄마들이 이제 우리 유치원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제가 엄마한테 애들 극성 맞아서 힘들죠? 그러면 신부님 힘들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힘들어요 하는 그 얼굴 표정에는 정말 견디기 어렵다는 그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이 아니라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기쁨도 있다는 그런 것들. 제 얘기 이해하세요? 그렇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건 분명히 힘들죠. 왜냐하면 또 애들이 이제 7살, 6살 되니까 이제 애들도 나름대로 자기 판단 기준이 있고 또 엄마가 잘못하는 걸 애들이 다 알잖아요. 엄마는 입으로만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뭐 어른이 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못해도 자식들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엄마는 또 이제 인간적인 그런 나약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또 말을 잘하니까 엄마들도 놀래고. 근데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또 기쁨이 이렇게 배어 나와 있는 그 목소리 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닌가. 내가 다른 곳도 가야 되고 나는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라는 그 뉘앙스 안에는 어떤 결연함도 있지만 또 불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기쁨의 메시지가 전달해 준다는 그런 어떤 행복감도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또 어떤 기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신앙생활만 할 수 있으면 되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내일 기온이 25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은 불굴의 신앙으로 또 성당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밖이 너무 춥지만 그래도 성당은 따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또 그 삶의 여정 속에서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도 희망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행복한 마음으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